우리 관음례문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습다, 우습다, 꿈만 같구나 이러면서 버러지 눈썹가에 큰 나라 세우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황제 노릇하면서 떵떵거리고 살더라.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에가 이렇게 눈썹가에다가 누에 눈썹이 굉장히 좁잖아요. 작잖아 보면. 근데 누에가 눈썹 있나? 하여간 작아. 누에 눈썹이 작은데 거기에 큰 나라를 세운대요. 큰 나라를 세워요. 세균들이 세우겠죠. 뭐 바이러스가 세우든 세균이 세우든 원자 전자가 세우든 큰 나라를 세워요. 거기서 황제 노릇하고 떵떵거린다는 거죠. 그런데 누에가 뭐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비라도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사람이 쭉 집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이제 그런 누에가 큰 나라를 세워서 떵떵거리고 황제 노릇하면 뭐하냐고. 얼마 안 있으면 그 나라 전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루 동안 세수를 안 하니 눈썹가에 큰 나라를 누군가 세웠어. 그리고 거기서 누가 권력질을 해. 노예를 부려먹고 서로 전쟁을 해. 이 눈썹의 땅이 얼마나 넓다고 그거 가지고 전쟁을 해. 우리가 이제 거시적인 세계를 보면 우리 우주를 놓고 보면 정말 우리 지구는 눈썹가에 큰 나라를 세워서 지구라는 나라 5대양 6대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국이 떵떵거리고 살고 우리나라는 그 옆에서 빌붙어 있고 막 이러긴 한데 알고 보면 전부 다 눈썹가에 큰 나라 세우는 별똥별 하나 툭 떨어지면 그냥 훅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태양이 이렇게 파도 한번 쿵 치면 우리는 이제 지구의 생명은 휙 돌아가 모두 다 사라지게 멸종되게 마련이죠. 그렇게 거시적으로 보면 정말 지구라는 모든 생명들은 정말 티끌도 되지가 않아요. 또 이렇게 우리 삶으로 미시적으로 보더라도 내 삶을 당장 보더라도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이런 것이 순식간이라는 거죠. 막상 이제 10살, 20살 살 때는 순식간인지 잘 모르는데 이게 40대, 50대, 60대가 되면 될수록 50년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네. 벌써 내가 50이 됐어? 벌써 60이 됐어? 벌써 70이 됐어.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갖는 그 감정은 70살이 돼도 90살이 돼도 그럴 거예요. 벌써 내가 90이 됐네? 벌써 그건 보면 30이 돼서 40대가 돼서 벌써 40이 됐네? 그거나 90이 돼서 벌써 90이 됐네? 그거나 이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내 삶을 보면 또 타인의 삶을 보면 별거 아니라는 것이죠. 또 이렇게 재물이라는 이런 것들도 성공과 실패라는 것도 성공하면 기분이 좋고 실패하면 기분이 우울하고 마치 칭찬 들으면 기분이 좋고 비난받으면 힘들고 그러는 것처럼 근데 칭찬과 비난도 사실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칭찬받으면 좋지만 그게 대수냐고요. 별거 아니죠. 비난받으면 슬프지만 힘들지만 그건 뭐 대단하다고. 그냥 이렇게 눈썹가에 큰 나라를 세워가지고 겨우겨우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이런 거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정말 이 세계가 꿈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고 거짓된 환 같고 이슬 같고 전기 같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힘드니까요. 요즘에 세상 사람이 힘들어요. 집에 그냥 이렇게 집에 계속 방콕하고 있어야 되고 어딜 가서도 안 되고 누굴 만나도 안 되고 어딜 가면 누굴 만나면 그러면 이제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실제로 뭐 교회 같은 데서도 계속 모이고 그러니까 처음엔 신천지 욕하는데 요즘에는 교회를 욕하고 그래요. 우리 절에도 누군가 발생을 하면 절을 또 욕하겠죠. 이렇게 모이지 말라는데 왜 자꾸 모이냐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안 모이게 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완전히 정지된 상태고요. 그나마 우리는 잘 버티고 잘 해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원더풀이에요. 원더풀인지 몰랐는데 신천지 막 터지고 막 그럴 때만 아우 우리 헬 조선이야 이러면서 이게 뭐야 도대체 뭐 이 사이비 종교가 판치는 세상 어우 좋아 너무 심한 거 아니랬는데 지금 이제 다른 나라로 쭉 펼쳐지는 것을 보면은 야 우리나라 대단하다. 우리나라는 진정 국면에 들었는데 유럽이나 이제 미국에 이렇게 대처하는 거 보면 가히 너무 충격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이미 이제 사스나 메르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이제 해마다 이렇게 매 해마다 이렇게 그, 그 뭐지? 미세먼지 이것 때문에 계속 마스크를 하고 다니고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가 늘 있었잖아요, 보면. 그런 것이 늘 위험이 항상 옆에 있어서 그런지 위기 관리가 굉장히 좋은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그런 게 없었는가 봐요. 사스에 대한 공포도 없었고 뭐 메르스 이런 공포가 없었고 그래서 더 충격적인 것 같아. 누누이 말하지만 이 코로나는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지만 걸려도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지. 보통 사람들은 이 격리 이렇게 남들 전염 안 시키고 격리돼서 스스로 이렇게 면역력을 좀 조절을 해서 잘 먹고 좀 행복해하고 이러면 낫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서양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렇게 되지 않고 정말 뭐 이탈리아는 정말 많은 사람이 죽더라고요. 거의 7%, 8% 치명률이 그 정도로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 모든 게 굉장히 위축당하고 힘들어지고 막 공포심이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이제 한 달 정도, 거기도 최소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낼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한 달이 넘었고요. 이제 한 달 좀 더 돼가고 있는데요. 아마 유럽하고 미국은 5월 달 정도 돼야지 좀 진정 국면이 들고 좀 편안하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디플레 우려가 굉장히 커요. 디플레가 계속되면 디폴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디플레라는 거는 이제 역성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인플레라는 거는 계속 가격이 오르는 건데 디플레는 가격이 내릴 거 걱정이 되잖아요. 이 코로나에다가 이제 석유 파동까지 생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이 3파전이 지금 그, 그 원유 가격을 내리고 또 내리고 더 내리겠다고 지금 사우디 왕세자가 더 내리겠다고 막 이러고 있어요. 원유 가격이 낮아지면 좋죠, 당연히. 우리나라는 원유를 다 수입하고 거의 모든 제품들이 석유 제품이에요. 둘러보면 거의 대부분 우리 입고 있는 옷들도 다 석유 제품이거든요. 그러니 원자재 가격이 낮아지면 이 옷이라든지 뭐 이렇게 생필품 이런 것들이 뭐 플라스틱도 다 이제 원유에서 뽑으니까 그런 것들이 가격이 낮아지고 얼마나 좋아.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가격이 높아지는 건 뭐라고 안 해. 서민들은 죽어나는데. 그렇잖아요? 서민들은 죽어나잖아. 우리 월급은 늘지 않는데 인플레가 되면서 가격이 막 이렇게 높아지면 너무 부담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 이제 디플레이션인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고 하면 그럼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하이마트 가잖아요. 테레비가 100만 원이야 지금. 아 지금 300만 원이야? 좀 좋은 게 300만 원이야. 한 달 있으면 250만 원 떨어지겠네? 가만히 기다려야지. 또 석 달 지나면 200만 원 되겠네? 안 사야지.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지금 3천만 원인데 좀 지나면 한 300만 원, 한 3개월 지나면 300만 원 떨어지는 거 아니야? 폰도 100만 원인데 3개월 지나면 90만 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죽어가는 도시처럼 이 체제가 점점 낮아진다는 거죠. 소비가 이제 위축되면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그 사회가 저성장 그 이제 일본의 30년 동안 계속 저성장을 한 것처럼 유럽도 전 세계가 그럴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전 세계에다 이제 전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뭘 만들어서 파는 공장 역할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안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제 2의 큰 공황을 불러일으키지 않겠나? 라는 이런 것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황을 마음으로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럼 불황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 공부죠. 공부. 어떤 경우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처님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그 기도의 효과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부처님이 저 물속에 있는 돌을 들어올려라 들어올려라, 우리 부처님 좀 들어올려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물속에 돌이 떠오르겠니? 안 떠올르죠, 그죠? 물속에 있는 돌을 제발 저 물 위로 떠오르게 해주세요,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경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보면 기도가 효과가 없는 건가? 효과가 없잖아. 저 돌덩이 떠올라라 떠올라라 떠올라라, 이게 효과가 없어요. 당장 보면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물속의 돌을 들어올리는 것은 자력으로만 들어올 자력으로는 안 되죠. 이렇게 네 혼자 그래 떠올라 떠올라 안 되지만 천재지변이 생길 수가 있죠. 갑자기 뭐 물살이 크게 쳐서 그 속에 있는 물들이 밖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꺼내면 돼. 떠올려 주세요. 제발 물속에 저 돌이 떠오르게 해주세요. 제발 돈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경제 활동을 하나도 안 하면서 돈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부처님 좀 돈 좀 줘요. 이렇게 그렇게 했더니 부처님이 돈 줄 일은 없죠. 직접적으로 주지는 않죠. 그게 아니고 나영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스님 돈 필요해요? 제가 좀 드릴게요. 해가지고 스님 얼마 필요해요? 100만 원 줄까요? 이렇게 그래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신기하게. 그래서 직접적으로 기도라는 건 효과가 금방금방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인연을 부르는 거고 또 희망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없으면 너무 희망이 없어요. 이게 뭘 바라는 거잖아요. 바라는 것이 없어 봐, 이게.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 사람이. 너무 이렇게 축 처지고 이렇게 그러면 기계처럼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열망을 더 키우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열망을 조금 더 이게 조직적이고 조금 더 체계적이고 단단하게 만드는 게 기도라 할 수 있거든요. 그래 이제 어, 그러니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지금 너무 고성장을 해온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 지구라는 5대양 6대주가 100년 사이에 너무나도 큰 성장을 해왔어요. 그럼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겠죠. 근데 성장을 하다가 쿡 한 번씩 이렇게 툭 떨어지게 돼요. 우리도 97년에 푹 떨어졌죠? 2003년에 푹 떨어졌지? 2008년에 푹 떨어졌지? 2011년에 푹 떨어졌지?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계 경제를 한 번씩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런 위험에 처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런 위험에 처해야지 탄탄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잘 이렇게 견디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성이 생겼기 때문이고,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너무나 큰 공포감에 공황이 생길 정도거든요. 그것은 그들은 너무 성장만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위험에 직면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근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위험에 별로 직면하지 않았잖아요. 벌써 80년이 지났어요. 80년 동안 고성장을 계속 해왔고, 특히 미국은 이제 근래에 뭐 계속 성장, 2008년 이후로 뭐 이렇게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계속 고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고성장이라는 것은 되게 부럽지만 그것이 위험에 직면했을 때는 이게 내성이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죠. 기도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 단단하게 이렇게 쭉 너무 이렇게 앞서 나가려는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점검을 하고
그 나 자신의 지혜를 더 기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위험에 처해졌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네 자신을 알라라는 자기 점검을 하라는 거거든요. 너무 고성장은 오히려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지금 지구가 위험하잖아요.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우리 지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굉장히 위험에 직면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너무 고성장을 해왔고 이 자연계는 성장하지 않았는데 사람만 고성장을 하면서 이기적 성장을 했잖아요. 우리 쓰고 싶은 건 마음대로 쓰고 플라스틱 마음대로 쓰고 물을 오염시키고 또 땅을 오염시키고 그렇게 해왔으니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과학자들이 30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다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때 이제 이렇게 위험이 생겼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되겠죠. 사실 힘이 들 때는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가 치밀었을 때 기도하러 가면 기도가 되겠어요? 막 화가 났는데 기도가 잘 안 돼. 또 이렇게 뭔가 이제 이렇게 큰 사기를 당했을 때도 기도가 잘 안 돼요. 막 벌벌 떨리니까. 그리고 무서움에 이제 이렇게 강도가 들었을 때 기도하라면 기도가 잘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했을 때도 기도하라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그 코바이러스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로 기도 좀 하세요. 이런 것은 기도하라는 지시입니다. 뭐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렇게 가까호 방문해서 기도 좀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게 힘들 때 사실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나 자신을 갈고 닦으라는 일이라는 걸 분명히 좀 알고 이런 때일수록 기도에 전념하고 책을 좀 읽고 강의를 듣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잘 안 들죠. 차라리 이런 때는 텔레비 다 끄고 뭐 이제 언론을 다 끄고 뭐 어차피 사람들 안 만나니까 들어앉아 가지고 이럴 때 이제 미뤄놨던 공부나 열심히 해야지, 사경이나 열심히 해야지, 명상, 자선을 좀 해야지, 호흡 명상, 호흡 명상을 해야지. 명상 잘 모르면 호흡 명상 하면 되거든요. 다리 꼭 앉아가지고 숨을 들이쉬면서 숫자를 5가지 세고, 숨을 내쉬면서 숫자를 5가지 세고, 그렇게 해서 1시간을, 2시간을 조용히 스스로 내면을 살펴보면서 무상과 고무화를 관찰하면서 숨을 들이쉬면서 숨을 내쉬면서 쭉 하고 나면 마음이 굉장히 평온해져요. 마치 외부적인 어려운 상황 어디 갔냐는 듯이 마음은 굉장히 평온하죠. 우리 재정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해도 그거 뭐 사람이 뭐 해봐야 끽해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러면서 좀 재정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본래 빈 몸으로 왔다가 빈 몸으로 가는 건데 큰 돈을 잃었다 하더라도 아니 큰 돈을 빚지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고 잠시 이 순간만은 명상에 돌입해서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거나 명상에 돌입해서 스스로 내면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자신감도 다시 생겨나고 새로운 희망도 다시 생겨나고 그래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수행하기 좋은 나라예요. 그 말은 우리가 거지가 돼도 괜찮는 나라. 우리가 거지가 돼도 저 이제 뭐 어렵게 사는 나라는 우리가 거지가 되면 참 힘들죠. 이제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거지가 되면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기초 수급자 이렇게 해줘요. 기초 수급을 해줘서 이렇게 급식소에 다니면서 좀 먹는 게 좀 힘들고 그래도 어때 우리 부처님에서는 우리 불법에서는 비구는 걸사 해가지고 탁발하러 다니는 이런 무소유의 정신이 있잖아요. 가섭존자의 정신, 우리 부처님의 정신을 잘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돼. 그냥 절 다니면서 수행을 해도 괜찮지. 나는 최후의 길이 있어. 최후의 마지막 보루가 있다고. 바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거야. 출가가 꼭 20대만 출가하나?
나이가 70이 돼도 출가할 수 있고 80이 돼도 출가할 수 있지. 내 몸만 건사 잘해서 건강을 좀 챙기면서 수행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을 믿고 나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불하세요.